모두가 평안하지만 평안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평안은 말뿐. 현실은 전쟁터 같은 이 상황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예, 그렇죠. 우리 인류의 숙제인 것 같아요. 고사성어에 구밀복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으로는 꿀을 말하지만 뱃속에는 검을 품고 있다, 그런 의미인데요. 우리가 평안 다 평안해, 괜찮아 다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실상은 얼마나 우리가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애써 잊어버리려고 하죠. 그렇죠. 뭐 그런 근심 걱정은 가능한 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과 근심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본질적으로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야지 내가 있는다고 해서 또 다른 방안을 찾아서 그것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뭐 평안하다, 뭐 괜찮다 말들 하고 있지만 사실 각 개인들마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정말 어떤 사람은 객관적으로 보기에 야, 정말 저 문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뭐 저 정도야 뭐 그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당사자는, 많은 사람들이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하지만은 당사자는 큰 고통이거든요. 큰 근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 또한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볍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온 인류의 숙제다 보니까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사실 해결은 안 돼요. 잠시 처방만 할 뿐이죠. 임시방편이에요. 그래서 뭐 마음을 어떻게 가다듬고 무슨 생각을 하고 또 그 외에는 다른 쪽으로 이제 내가 그 근심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러한 근심과 두려움을 좀 내려놓으려고 하는 노력일 뿐이지 본질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인생이라고 하는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6장에 보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듣고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뜯어보면 기드온은 불안 속에서 살았거든요. 그 불안 속에서 살았다는 것이 우리가 어디서 엿볼 수 있냐면은 밀 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밀 타작은 넓은 지역에서 바람 부는 데서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넓은 들판을 내버려 두고 포도주 틀, 아주 좁은 공간에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이 그렇게 수학기에만 그냥 몰려와서 약탈을 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상대할 만한 힘이 없다 보니까 피하는 거죠. 도망하는 거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야, 지금 밀 타작기인데 내가 포도주 틀에서 이것을 타작하면 저 사람들은 모를 거야. 불편은 하지만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기드온이 안심은 했을 거예요. 왜? 불편은 하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이 평안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큰 용사여 뭐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기드온이 한 번 더 놀라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자와 대면하였으니 이제는 나는 죽게 되었구나. 더 큰 두려움에 쌓일 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가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줬습니다. 그 이후에 300명의 용사라고 하지만 그게 용사인가요? 오합지졸이죠. 예? 뭐 잘 훈련된 군사가 아니잖아요. 3만 명이 모인 상태에서 이렇게 저렇게 보내고 마지막 물가에 가서 물을 손으로 떠먹는 사람을 300명 골랐다고 하는데 훈련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의 메뚜기 같은 군사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정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그전에는 미디안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 안에서 그는 참 평안을 얻은 거죠. 그 참 평안이 승리로 나타났고요. 또 예수님 시절에 풍랑이 이는 그곳에서 제자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했을 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폭풍우를 잠재우셨을 때에 그들이 진정으로 이게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참 평안의 모든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성도가 느껴야 하는 것은 은행 잔고가 많이 불어나서 내가 살아가는 데에 불편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편할 것이다. 이런 방편으로 평안을 찾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절대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지 못해요. 은행에 잔고가 많다고 해서 근심과 걱정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또 다른 근심이 오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그때 내 마음에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도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임시방편이고 잠깐 있게 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택하시겠습니까? 성도는 당연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참 평안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 평안 모두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